4장 10절부터 31절 말씀 10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페이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03페이지입니다. 우리 성도님 찾았어요? 네. 13절 읽으세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구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너희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득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과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맑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의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게 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받기를 걷어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지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넣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감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홍해를 가르신 기적의 하나님. 제목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기적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기적의 하나님.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았을 것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 지금 여기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제목을 잡았는데요. 지금 이 10절에서부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0절에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홍해가 앞에 놓였어요. 건너가야 돼. 애굽에서 10가지 기적 사건을 통해서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이제 모든 어린아이 종들까지 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앞에 홍해가 놓인 상황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애굽을 그러니까 멸하시고 이스라엘 편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에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놓이면 그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 라고 해야 되는데 또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말을 탄 군인들이 쫓아와요. 현실로 보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고 다 행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러면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만큼 은혜를 받았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기도를 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기준에서는 사실 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선에서는 지금 바닷물을 갈라서 건너게 하시지만 그 전까지 인간의 생각에서는 방법이 없고 불가능한 거예요. 배도 없고 어떻게 도망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걸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가르치기를 원해요. 아멘. 믿음을 지금 시작하는 사람, 아직 믿음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한테 반드시 이걸 하나님은 가르쳐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는 감사한 일이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계신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에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고 드리세 갈 시간을 쓰셨네 모시고 드리세. 그 찬송가 한 절 한 절 부를 때도 그 말씀을,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슬픈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슬픔을 내가 같이 공감하려고 하면서 그러다 보면 내게 눈물도 나오고 그를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실제로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이렇게 마음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요 지금 제가 우리 김재수 성도님도 또 최 실장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만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한다면 만날 수 있는 지금 시간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다,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능치 못함이 없고 불가능한 모든 것을 다 바꾸시고 내 삶 가운데 나를 찾아가서 역사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는데도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왜 믿음이 커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시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헌신을 했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청산하시는 대큰 제사를 드렸어요. 나도 예수님만큼 내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지는 않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나를 못을 박아야 된다고 그래.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살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래.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했으면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그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얼마에 어떻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이 무엇인가? 만약에 헌신한 게 없어. 내가 귀한 시간, 어떤 사람은 시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아주 그 귀하게 여기는 만큼 내가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는 만큼 어제도 누가 결혼식을 했는데 부주도 그 사람이 나와 가까워 나랑 친해 아주 진짜 내 동생 혈육 같아. 그러면 최소한 몇십만 원의 부주를 해야 되겠죠. 많게는 뭐 더 많이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이렇게 잘 모르고 그냥 안면만 있어. 이게 조금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이 너무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다면 내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귀한 것, 아까운 것, 어떤 것이라도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 네가 나를 믿기를 원하느냐? 근데 제사를 드리라는데 제사를 못 드려. 그래서 하나님을 모경한다는 거예요. 그 제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는 이렇게 물질로 하는 제사도 있고 몸으로 봉사로 하는 제사도 있고 전도하는 제사도 있고 기도하는 제사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안 하는 것도 제사예요. 내가 주일 성수를 해. 주일날 내가 중요한데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걸 내려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우리 두 분은 성품이 좋아. 그래서 예를 들어 주일날 어떤 무슨 행사가 있고 뭐하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기분을 맞춰야 되니까 거기도 가야 돼. 응? 또 제주에는 제사 문화랑 이런 문화가 많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라고 하면서 내가 거기에 가서 친교를 위해서 음식도 먹고 교제를 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인간 세상에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성격은 다 좋은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하나님은 정직한 자 속에서 역사하세요. 정직하고 진실한 자. 그래서 그 정직이 뭐냐? 나는 싫으면 금방 얼굴에서 표시가 나요. 이 얼굴에서.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싫어도 표시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 네. 상대방을 맞추고 상대방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여기도 맞추고 저기도 맞추고 하다 보니까 내가 색깔이 없어. 내가 남들이 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의를 지키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딱 구별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만히 요새 그 동성애 뭐 저기 다문화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말은 그럴싸한데 이게 조금 더 커지게 되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는 유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를 말해도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에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종교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도 좋고 받아들이고 저것도 좋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다 받아들이면서 모두가 합평을 하고 모두가 화친을 한다. 그래서 일본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희생의 제사가 없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한국 사람들 옛날에 순수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랬는데 우리도 이제는 세상 지식에 따라 상대방을 인정하고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말이 참 그럴싸하고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내가 되어 있다 보면 이 유일신 하나님의 법을 내가 온전히 중심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이것도 좋으니까 이쪽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우리 한국 사회가 10년 이상 지나가게 되면 요즘 공부하는 아이들 막 이렇게 다양한 정도로 그러니까 내 지식이 너를 망하게 한다. 이 성경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옛날처럼 귀는 귀고 아니면 아니고 그러니까 옳은 거 그런 거 딱딱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만 다양한 각도로 많은 지식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서 유럽이나 뭐 이런 등등등 그 하나님이 안 계시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우리 한국도 그런 상황에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안 만나질까요? 왜 하나님을 못 경할까요? 다 착한 사람들인데 착한 거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 이게 착하다 보니까 여기 사람도 막 기분 맞추고 여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삶의 어떤 스타일이 되다 보니까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내가 우선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우선주의가 뒤로 빠지면서 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가 없어서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네, 이런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십계라는 영화를 다 봤어요. 진짜 이거 문학인이면서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걸 안 본 사람은 이상한 할 정도로 십계 영화를 다 봤어요. 이 영화를 보니까 그냥 지나가지만 영화에서 말하는 것, 영화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이렇게 불가능한 홍해가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연다는 소리예요. 10가지 재앙에서 나를 구원한다는 소리예요. 예, 근데 구원한다는 그 소리나 뭐 이렇게 기적을 베푼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 내가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이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는 또 잊어버리고 그 기적의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요즘 사람들이 첫사랑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기적의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성경은 뭐라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조이힐, 우리 다 아는 사람이니까 얘기합니다. 우리 거기 이렇게 제가 작년에 이렇게 손님들을 다 유치해가지고 완전히 만땡으로 유치해가지고 이렇게 딱 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제주 경기가 안 좋기도 하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려웠었어. 나도 어려울 때 가피캄캄에 객실은 다 비우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하시겠죠. 네가 구한 대로 내가 그럼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도와달라 그러고 또 잘못한 거 있나 찾아보고 그리고 채워질지어다 이렇게 해서 내가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난 열심히 그리고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모실 준비를 하고 이게 없는 것을 길을 만들어 가야 돼요. 지금 불경기라고 해도 내가 길을 만들어 가야 돼. 그리고 네가 처음 믿었던 마음, 네가 바랬던 마음, 너가 처음 여기로 왔을 때, 거기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그것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 기적이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가야 되는데 놓친 거야, 놓쳐. 그러니까 어렵고 막 굉장히 힘든 상황에 그럼 다시 신앙의 처음 위치로 가야죠. 처음 위치로. 그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처음에 그 집에 왔을 때 기적을 일으켜서 불가능한 가운데 5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그 학교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왔으니까 기적으로 끝까지 갈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네가 어째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끝까지 나를 못 믿냐. 이렇게 주님은 말하는 그게 우리한테 죄라고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양이야 지금. 그 기적의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완전히 종에서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이제 앞에가 홍해가 놓이니까 이제 홍해가 불가능하긴 하죠. 그렇지만 기적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 하나님을 찾을 때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어. 인간은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하고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다 그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불구하고 이 못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난 예를 들어 북한에 놓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한 달만 자유가 있어도 원이 없겠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다시 걸어다닐 수만 있다면 자유가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종에서 해방이 됐는데 얼마나 좋아. 근데 이 나쁜 말로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차라리 거기에서 11절 우리 최실장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11절. 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네, 이 교활하고 악한 이 사람들이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다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떻게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주 이게 진짜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간은 선함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면 언제 그랬더냐 원망 불평하는 아주 근본 우리 마음속에 이 선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헌신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그 교활한 말로 악한 말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들 앞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일부가 그냥 안 가겠다 이렇게 말했겠죠. 바로가 맨날 괴롭히니까 우리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우리 저기 제수 성전이 읽어보세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 몇 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떤 서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500만 원 가지고 5,800만 원짜리 가게를 강남으로 갔어요. 딱 한 달 지나고 나니까 한 월급 줄 거 뭐 앞에 캄캄해.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대출을 해서 빚을 내서 월급을 챙겨줄까? 뭐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주님이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걸 봐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아주 그냥 이래도 저래도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근데도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움직이면 내가 하나님을 불신한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 가서 자꾸 뭔가를 하면 하나님은 기분 나쁘다. 내가 말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걱정하고 있냐?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속에서는 그러면서 행동을 그냥 꾹 참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여기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그냥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꾹 참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내일까지 가만히 있어보자. 이제 내일이면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마음은 아닌데 그냥 꾹 참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손님이 그냥 몇백만 원짜리가 그냥 몇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결해서 이 직원들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보여줬어요. 이렇게 우리가 삶 가운데에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보증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지금 이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축복된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제목은 과거를 돌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여기 지금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 12절부터 나오는 말이 차라리 거기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 죽게 하냐 차라리 옛날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은요 앞만향해서 가야 돼요. 우리가 뒤로 가면 안 돼. 성경은 말해요. 우리한테 방패가 있다고 그래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이 철거요. 누가 총을 쏘든 활을 쏘든 안 맞아. 군인들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구원의 투구, 내가 믿음에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고요. 이 가슴에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어. 이 믿음의 방패에다 사탄 마귀가 나한테 독화살을 쓰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나한테 막 기분 나쁘고 속상한 걸 막 쏴대. 그래서 내가 딱 담대하게 있으면 하나도 안 다쳐요. 여기 믿음의 방패,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리는 방패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뒤를 딱 들어갔으면 뒤에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수도 없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고 내가 너를 지키는.
성경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신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해요. 그러면서 앞을 향해 가고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계속 기도하고 뚫으라고 해요. 그래서 알고 보면 점점점 믿음으로 안으로 들어와. 쭉정이는 믿음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가라지가 돼서 밖으로 날아간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의 그 복음 성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첫째, 우리가 정직하다라는 이 정직이 남을 속이고 이게 아니라 내 양심에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내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람 눈치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다라고 해요. 이걸 죄라고 말해요.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거는 세상식의 세상 방법이 아니고 성경은 네가 내 말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네가 양심에 있는 말과 행동을 똑같이 하는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양심에선 그게 아닌데 요 사람 기분 맞춰서 요걸 말 안 할 때가 있어요. 이거를 보고 하나님은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그 성품이 있거나 그런 생각이 있거나 그러면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기도로 헌신을 하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주일은 주의 날이요 주의 날이고 내 날이 아니야. 6일은 너를 위해 살되 주일은 내 날이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싫으면 하다못해 기독교 방송이라도 채널을 고정시켜서 거기다가 맞춰서 듣고 세상 방송 보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할 것만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헌신의 날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날까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제사를 안 드려서 그렇다는 거를 오늘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15절 성경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제 신앙의 초단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시키는 대로 행동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시키는 대로 행동을 보이는 게 믿음의 사람이야. 근데 말씀은 아는데 누군가의 눈치 때문에 행동을 보이지 않아. 이거는 믿음의 행위를 안 한 거라고 해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변화가 일어나요. 생명이 있는 모든 식물들을 보면요. 정말 뜨거운 태양 때는 뜨거운 태양을 참고 비가 오면 물을 이렇게 차고 다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내 옛 습관,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살고 있으면 나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그럼 생명이 없으면 나는 심판이야. 내가 생명이 있으면 구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이 땅에 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지금 며칠 전에 사이렌 사건, 5월 31일 날 사이렌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호련이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성경은 말해요. 예, 그 전쟁뿐이 아니라 어떤 지진이든 무엇이든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이 전체적인 지구의 종말도 있고 나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그 다음날 딴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지금이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다. 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성경으로 가서 너가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있다고 믿었으면 그 다음 땅으로 내가 행동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누구에게 전도를 하든지 내가 전도를 많이 잘 못할지라도 내가 한 주간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 믿어봐 이렇게라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어떤 걸 정해든지 내가 하기를 원해. 그것이 내가 신앙의 진보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신앙을 그냥 나쁘지 않으니까 내가 갖는다. 이거 말고 반드시 생명은 생명으로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건요 상식 완전히 없어요. 어떻게 바닷물이 지팡이를 이렇게 핀다고 갈라집니까? 말도 안 되죠. 예,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이 되게 하셔 하나님은.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헌신이고 순종이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만큼 내가 제사를 지낼 수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지. 우리 김재수 성도님도 하나님 앞에 제가 애들이라는 그 전도지를 드렸는데 그거를 누구한테라도 내가 10장이라도 누구한테 주겠다. 이렇게 아무튼 하나님 앞에 내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헌신의 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헌신의 제사를, 헌신이라는 거는 그 희생이죠, 희생.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내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네 말을 듣고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바라는 것은 전진과 순종. 전진과 순종. 아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전진과 순종이에요. 저도 지금 이 제주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제주 복음화예요. 이렇게 하라고 이러니까 그럼 내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다.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다 그러면 X예요, X. 액션을 취해야 돼. 그러면 행동으로 뭔가를 계속 해보고 움직여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각자에게 준 그 행동을 액션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아멘. 예. 그래 지금 이제 보십시오.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예. 여기 지금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쫓아오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천군 천사를 붙여줬다고 성경이 약속을 했어요. 천사 한 마리씩을 한 분을 다 붙여가지고 이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와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내가 지금 잘 못 느끼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가 옆에 있어요. 그럼 내가 잘 모르면 이분들을 의식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을 내밀고 둘이 걷는 것 같이 걷는다는데 물어봐요. 내 안에 계신 성령한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못하겠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라니까. 그럼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볼 때 엄청 기뻐해. 왜냐면 말도 못하는 벙어리 애기가 이제 드디어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된 거랑 마찬가지요. 왜냐면 하나님을 부르면서 말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물어보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갔어. 왜냐면 앞에도 가고 뒤도 가. 뒤에 가서 저 말 타고 달려오는 군인들, 훈련된 군인들이요. 엄청 빠르거든요. 그건 이길 수 없어. 홍해만 갈라졌으면 뭐해. 홍해 들어가다 저들이 말 타고 팍팍 쫓아가지고 하면 우리 다 잡히지. 칼 들고. 근데 여기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됐나. 21절. 그러니까 20절부터 자세히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는 밤인데요. 환하게 대낮같이 해가지고 계속 걸어가게 해놓고 애굽인 오는 데는 지금 그 구름 기둥이 뒤를 닦아가지고 완전히 칠흑같이 어둡게 해서 아주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해놔. 1m가 안 보이게 깜깜하게 여기 해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구름과 흑암이 완전히. 그리고는 모세가 21절에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마른 땅을 완전히 이거 홍해 이거 저 십계 영화 잘 보셔서 리얼하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세히 봐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고. 야, 물이 나는잖아요. 이렇게 뚝을 막으면 한쪽에 물이 고여 있고 한쪽만 열려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이거는 바람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물이 서 있어. 성경을 보면 물이 서 있어.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열어서 비가 오게 하시고 샘들이 터져서 샘이 올라오게 하시고 강도 물을 품었던 걸 다 품어내고 바다도 물을 다 품어내. 그래서 온 천지간에 물이 가득 차게 하셔가지고 몽땅 죽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나는 하늘에서만 비가 온 줄 알았어. 여기도 보니까 물이 쫙 이렇게 서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이제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예, 하나님이 어지럽게 하시면서 그냥 어지러운 게 아니라 바퀴에 병거 바퀴가 다 벗겨졌대.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 한 사람도 못 남았다고 그래요. 다 죽었대. 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 타는 저기가 막 말이 달리면은 이게 막 금방 갈 텐데 왜 죽었을까?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자세히 봐야 돼,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정신을 차리고 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보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필사로 해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쓰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난다 그래. 그래서 병거 바퀴가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난 걸 로마가 아니라 애굽 군대가 느꼈어요. 이제 끝났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10가지 재앙 사건에도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꼼짝 못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딱 개입한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게 몽땅 거기다 바다 가운데 수장을 시켰더라. 예,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아주 보잘것없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나를 세상 가는 날까지 보호하시며 네 소원대로 네 기도대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이거를 기가 막히게 막아주는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을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손을 쫙 푸니까 물이 이렇게 양쪽으로 쫙 서 있던 물이 샥 합쳐지면서 그냥 순식간에 바퀴가 이제 그 마차가 바퀴가 빠졌으면 사람이 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물이 순식간에 싹 해서 그 마차에서 내려서 뛰어서 도망갈 수 있는 애국 군대가 이제는 바다 가운데서 뛰는 거 가지고는 바닷물이 덮치는 거는 못 당하죠. 그래서 몽땅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르려 도망해죠. 그렇지만 이미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서 하나도 못 도망갔다고 그래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거는 과장법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증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이분이 하신 말은 몽땅 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축복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어. 나도 사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축복 안 줘도 좋다 이렇게 하고 믿었어요.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알아보려고 믿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분 말대로 정말 지옥은 있는 거고 지옥은 누구나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기로 소문난 우리 동네가 다 소문났어요. 근데 나는 지옥 가야 돼.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야. 내가 착하기로 소문이 났어도.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랬더니 회개하면 마음이 깨끗한 하나님을 본대. 착한 소문을 다 듣고 내가 깨끗하고 아주 그냥 그런데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2달 만에 만나 주셨어요. 예, 여러분 모두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이렇게 옆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들겨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마음 문을 어떻게 여느냐. 그럼 제가 아까 말했죠. 그러면 나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다. 헌신이 없어서 그래요. 헌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특별히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내가 주일날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10의 1조도 하라고 그래요. 예, 그것이 하나님이 말해준 법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내가 다 할 수가 없어.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학교를 가서 하나씩 배워가듯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씩 배워가요. 저는 교회 간 지 이제 2달 만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주일을 안 지켰죠. 6개월 동안은 안 지켰어요. 너무너무 손님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몽땅 주일날 걸 하나님 앞에 다 구제헌금으로 내놓겠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내 나라에 돈을 벌어서 네가 생색을 내느냐. 그리고 내 병은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일을 그만 쉬어야 돼. 예, 그래서 결국은 내가 여기서 그냥 곧 30살쯤 돼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그 다음 갈 것인지 결단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6개월 만에 주일을 지켰어요. 손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다 난리가 났어요. 나는 눈을 감고 다녔어요, 길에. 왜냐하면 손님들이 막 난리가 나 딴 집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말씀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켰더니 온 사방에 있는 손님들이 우리 집에 다 몰려와. 아주 그냥 전체가 다 몰려오게 되고. 그리고 10의 1조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후로 한 4개월 더 지나서 제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하나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그 다음에 부어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많아요. 나는 내가 드릴 게 없어서 내가 미용으로 봉사를 한다고 해서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전하겠어요. 말로 전도가 안 되니까 미어리를 잘라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별로 처음 보는 사람하고 말을 잘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미용으로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홍해를 가르신 기적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편에 서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신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축복된 자로 나를 머리 된 자로 하나님이 높이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나아가느냐.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거짓말이 아니라 내 마음하고는 내가 행동을 다르게 할 때 그것도 거짓 행동이고 거짓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왜냐하면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사람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쩌면 하나님께서 제가 한마디 빼먹은 말이 있는데 내가 처음 교회 갔을 때 그때부터 나를 복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못 만나고 이렇게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실로 그때 나 젊은 날에 나를 찾아왔던 그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완전히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저도요. 아니 진짜입니다. 저는요 23살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동네 군인교회를 내가 가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복음을 가르쳐줬으면 내가 그때부터 열심히 믿었을 건데 복음을 안 가르쳐주고 복남이나 어린아기 감기 걸렸는데 그것만 알아. 그래서 내가 23살에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줬다면 반드시 기도를 해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뭐든지 다 이루었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나는 마음 먹으면 어렸을 때도 반드시 했어. 밤새우더라도 그걸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돈이 없으면 돈 하나님께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서 돈을 보내든지 했을 텐데 내가 그때 그걸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쳐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신 중고등학교가 극동방송 저기 뭐야 그 누구지 극동방송에 그 저기 가까운 사람이 그 대신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예수를 알았으면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거기 학교를 들어갔을 거 아니야. 몰랐어. 그게 복음을 한 번 만났을 때 확실한 복음을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알게 되는 게 진짜 복인데 어쩌면 그 예수를 속였어 이 사탄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 못 만날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기꾼한테 아주 큰 사기꾼한테 내가 속았다. 지금까지 속았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407장 찬송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명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